오늘은 성경 개관 설교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더위에 관한 기상 관측이 경신되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제주 장마비 기록은 2020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보다 이틀 늦은 장마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빠른 것도 손에 꼽을 수 있지만 강우량 또한 역대급입니다. 어제 자정부터 부산 지역 시간당 61.2mm의 호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기상관측 사상 6월 최대 강수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연재해적인 기상이변, 이런 시기의 기록적 강우량은 지난 봄에 있었던 역대급 산불이 있었던 지역 가운데 산사태라는 또한 재해를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관리,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적으로만 일이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투기와 미사일, 무인 드론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에 대한 영향으로 유가가 들썩이고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이 닥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 사건이 한시적 사건이 아니라 미국 지지를 얻고 이란의 그런 핵을 제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활동이기에 전면전 형태로도 확전될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참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기대고 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냐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가 마음의 안식을 준다. 그러나 본인이 심리적으로 종교를 통해 안식을 얻는 것과 실질적으로 평안이 근거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심리적 평안과 만족을 얻더라도 사실과 상관이 없다면, 그저 심리적 만족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만의 개인적 평안에 불과한 것이죠. 현실의 문제, 예를 들자면 죽음이 닥칠 때 많은 경우 종교의 덧없음을 종교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 아니신지요? 그런 질문에 좋은 대답이 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리, 논리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즉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를 이해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평안의 근거가 되는지,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지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밝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허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로마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만약 신약자들에게 앞으로 성경 66권 중 하나만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대부분
로마서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성경의 정수, 기독교의 교리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주후 6세기경 여러 교회들에게 생긴 문제가 로마 교회에도 있다는 것 추측할 수 있겠죠. 특히 초대교회 가운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차이, 문화적인 또한 민족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른 교리로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것,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통해 구원의 교리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먼저 발견할 진리,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 인간들의 처절한 상황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의로 우리의 시선을 모이게 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혈통이든 민족이든 어떠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였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우리는 구원받을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죠. 민족적 자긍심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심,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러한 구원의 섭리까지도 부정하는, 그만큼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말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단호하게 하나님은 부정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스스로 양심으로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의인은 스스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인은 의로움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심각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에 비해서 로마서를 받은 너희 성도들은 나은 바가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 대신 각자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그러냐 어떠하냐? 한준우 너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결코 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종이 되어서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참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거짓된 주인인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결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나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구약에서 목격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그 망덕한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예전 모습이고요. 지금은 제가 전보다 좀 낫습니다.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규칙적으로 교회도 예배드리러 가고 그런 생활이 벌써 몇십 년입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에 스스로 이룰 수 있더라고 스스로 그곳에 도달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선행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시편 14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피시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선에 이를 수 없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보다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절대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로움과 악함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를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결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를 고백함으로 더욱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실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전초적인 단계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인도되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상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이 신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자랑, 아브라함의 혈통도 소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의 자랑, 자신의 이성, 자신의 능력, 자신의 윤리로도 하나님의 의에 충분치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으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아니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것으로 네가 얻어라 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난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너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내가 해서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복된 소식이죠. 이 복된 소식 앞에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능력자이십니다. 그 복음을 믿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이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하죠. 드러난 죄인, 숨겨진 죄인입니다. 드러난 죄인은 그 죄가 밝혀져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럼 숨겨진 죄인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보통 말하는 전적인 타락이죠. 인간에게 죄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미치지 못한 곳이 없습니다. 죄가 편만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한 죽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좀 암송하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즉흥적인 거나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바대로 죄인을 위하여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상, 이런 사랑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희생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머니의 사랑, 가장 인간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죠. 어떤 조건으로 자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에 사랑합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 의로운 아들을 희생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의인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현재만의 구원이 아니라, 과거만의 구원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죄를 범해도 우리는 구원받아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과거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선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죠. 세상의 핍박,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앞으로도 장래에도 더욱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살아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란 것이죠. 어떤 것으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능력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세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이 이미 전파됐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선물을 더욱 사랑하시고 자랑하시며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끝일까요? 복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고백하면 끝일까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는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삶이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그런 징벌로 말미암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드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 모두가 목사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산제물을 드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죠. 자신의 그것에 맞도록 헌신하는 것, 내어주는 것이 본받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문화를 따랐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기 때문이죠. 손해를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도의 삶, 이것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할지를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전에 생각하던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생각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사람들이 그러하였죠. 이들의 삶을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됩니다. 병자들과 저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후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죠. 이는 그들의 중심이 변화되었다.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새로운 삶과 옛삶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래도 될까요? 이게 평범한 것일까요? 평범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자임을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함과 동시에 우리는 더욱 복음의 능력,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됩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이런 것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결과 어떠한 은혜를 얻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어떠한 큰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가시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비한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당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말씀을 기록하여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자로 나아갔던 것이죠. 실제로 바울 사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래서 오해받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몸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런 오해와 공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계시하신 대로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더욱 경고케 전하였기 때문이죠. 순수하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였기에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비방에도 더욱 담대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드려야 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로마서는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그러기에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의인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 복음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순간의 모습으로 실망하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시다. 이 복된 이름, 이 복된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더욱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증거하시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